오늘은 당신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은요, 이중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다윗 왕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사무엘상, 또 이번 달은 사무엘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혹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 참 그런 얘기는 잘하세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1990년대 국회의원이 제일 처음 썼던 말입니다. 신조어 사자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조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당신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뭐처럼 됐다고요? 딸처럼 됐대요. 작은 암양 양 새끼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이 가난한 집에 있어서 이 암양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가장 중요한 종잣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양을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그 암양이 아플까봐, 또 잘 못 자랄까봐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자기가 마시는 것을 마시고 또 잠도 같이 자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집을 세울 양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딸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딸처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잘 경험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강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디 가서 이 강아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이고 애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딱 봤더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유모차 안에. 또 요즘은 유모차라고 하는 거 개모차라고 하더라고요. 개모차. 그래서 아니 여기 개가 있네요. 그랬더니 벌컥 주인이 화내면서 우리 자식한테 개라고 했다고. 아니 이 지금 가난한 집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딸처럼 여기면서 키웠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왔어요. 행인이. 여기서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귀하고 소중한 손님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요, 환영의 문화가 있어요. 환영의 문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저녁녘에 지나가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살까? 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저녁 식사 대접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자가 좋은 마음 가졌죠. 지나가던 행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집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막상 초청을 했는데 식사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양은 아깝고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을 잡아다가 대접한 거예요. 만약에 행인이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 걸 잡겠어요? 자기 걸 잡겠죠. 자기 걸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행인,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행인 1, 행인 2 이런 것처럼 지나가던 사람을, 그러면 자기가 붙잡았으면 아까워도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은 아깝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찬 거예요. 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게 죽을 죄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세요.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내 손님을 대접했어요. 죽을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으면 돼요. 4배를.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 죽을 자라. 근데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찾아보니까 죽음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의 자식.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형벌로는 이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다윗 왕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율법에 안 맞아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감정적으로 먼저 뵙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퍼붓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배를 갚으면 됩니다. 4배를 갚으면 됩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우리 TV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은 좀 뉴스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거를 보게 되면요, 사회에서요,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다가 누가 밤늦게 걸어가고 차가 지나가면 뭐라고 해요? 타세요.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타요, 안 타요? 타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밤에? 사람이래요. 이게 얼마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은 밤길에 누구를 만날까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날까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불신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적들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런 인간은 빨리 사회랑 격리시키거나 저런 건 사형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제가 자그마한 사건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서 운전을 해요. 근데 거기는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차선을 잘 몰라요. 근데 우회전해서 빠져야 되는데
차들은 쫙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선에서 기다려야 되는 걸 모르고 쭉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안 빠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끼어들죠. 끼어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그러긴 하지만 나는 몰라서 끼어드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미안하다고 표시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 기다리던 차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차가 막 달려오더니 탁 하고 내 앞에 딱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운전을 저 따위로 하냐고, 저런 얌체 같은 운전자가 어딨냐고, 운전의 예의도 모르는 거는 면허증을 뺏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도 그래놓고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지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모든 목회자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그 예가 저는 가슴에 굉장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지적하죠. 이렇게 하고 지적하잖아요. 저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지적은 손가락 하나로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를 지적하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해요?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그거 상상도 못했어요. 엄지손가락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지적하는 사람, 그 지적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그 손가락이 갑니다. 엄지손가락은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신앙적인 것이고 그게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손가락을 생각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은 하나를 지적하지만 그 지적의 대상이 나에게는 세 가지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한 가지를 듣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다윗 왕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죽일 사람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보상도 4배나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판단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남들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 눈에 들보는 있지 않는지 상대방의 튀는 눈을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바로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너다라고 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니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은 죽여야죠. 그리고 4배나 갖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단의 얼굴이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없지만 정색하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데 사울의 왕에서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그 은혜를 기억 못해.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나에게 기도했으면 내가 다 들어줬을 텐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됐냐는 거예요. 죄는요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어떤 행인이 들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훅 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거지요. 죄된 생각이 내 마음이나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싹 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일들 가운데 9가지를 잘해줬어요. 근데 한 가지 나에게 못해준 게 있어요. 뭐가 기억이 나요? 9가지를 잘해줬는데 왜 한 가지 못해준 게 기억이 날까요? 이게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9가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서운한 일을 선택해요. 한 가지 서운한 일. 9번을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 못한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요 말단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빠르게 승진을 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회사에서 전무까지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수입도 많아지고 가정도 안정이 되어져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명품을 하나를 딱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명품 하나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됐다. 그래서 명품 하나를 딱 샀어요.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명품 하나씩을 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명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무리 전무가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명품 사는 그 돈의 액수를 본인의 월급이 못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 회사랑 관련된 납품 업체에 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만한 돈을 주면 내가 이만한 편의를 봐주겠다. 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뇌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받은 뇌물을 가지고 또 뭐를 사요? 명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다가요 죄가 발각됐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또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됐어요. 자기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보상해 줄 수 있죠.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중독되면서 보상받아야 될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떠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 성도에게는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족하고 허전한 이 마음을 명품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오늘 이 12장 이 앞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전쟁 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웠어요.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밑에 군사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좋아지니까 처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요, 자기는 궁에서 편하게 쉬게 있는 거예요. 전방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본인은 궁궐에 있다가 궁궐에서 밤에 나와서 잠이 안 오니까, 아니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밤새도록 싸우고 낮에 하루 종일 싸우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졌을 텐데, 왕궁에 있으니까 시간도 남고 마음도 여유롭고 넉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벽을 거닐다가 어떤 걸 보게 돼요? 밧세바를 보게 되고, 어떤 행인인 것처럼 그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을 다윗 왕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저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로 서울에 부목회자로 올라왔다가,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은퇴시키고 저를 담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때 제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보러 로또 맞았다고 그랬어요. 로또 맞았다고.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다가요, 9년 만에 올라와서 부목회자 3년 하다가 그 교회 담임자로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감리교 교단 안에서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왜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교인들이 미워질 때도 있고요,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유, 개척교회에서 올라온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새샘교회, 큰 교회 담임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으로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아니, 솔로몬이 참 너무 가식적으로 낮아지는 척하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문 열고 나가고 출입할 줄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요, 목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목회를 거의 제가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게 목회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워지게 됐지만 9번 나에게 잘한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9번 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두 번째의 말씀인데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를 즉각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또 회개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은혜의 통로다. 예, 회개는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1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그 지적을 딱 받는 순간에 아유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지었는지 아세요? 왜 그때 하필 밧세바가 목욕을 합니까? 왜 내 눈에 띄게 하십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단에게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고백하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시간 끄는 것도 없이 나단 선지자가 저 집에 가서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 죄에 사해졌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어느 날 갑자기 그 죄가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창피한 거, 부끄럽고 그 죄가 기억이 난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은혜인데 도말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태워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대요.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 안 하신대요. 모르시겠다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이 용서함을 받고 물론 그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아이가 죽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부터 4절만 먼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죄를 졌는데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 의로운 사람이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뭐라고요? 순전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다윗이 받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51편 12절과 13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저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기억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순진한 자, 순전한 자, 깨끗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범죄자들을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줄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죄인으로 지적해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있다면, 죄인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중적 의미가. 나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은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지적하셔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이 당신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으로 전환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